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예.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울산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서 있는 그 모든 발걸음들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 겨울, 그러니까 2019년도 한 12월경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족이 포항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단체로 한번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때는 이제 충전을 하고 다음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는 편인데요. 지난 2019년도 한 12월경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이제 2020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해보자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항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홈이고 생각나시고, 예, 포항이 이렇게 본가인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포항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과메기 생각나시고, 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십니다. 예, 과메기도 생각나고 포항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또 이렇게 해돋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것들 들렸습니다. 제가 뭐 동백이 촬영 장소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좀 쉼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뭔가 좀 교육적인 뭐 행동을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가족끼리 갔는데, 그래서 저는 포항에 가면은 꼭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동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한동대가 생각보다 저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와, 너무 이렇게 예, 이 도심지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 학교도 한번 거닐어 보게 하고 거기 이제 그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한동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그러니까는 발족은 뭐 그 전부터 됐겠지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 학교가 개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 학부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하나님의 대학,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학원을 운영하는 그 한동대학으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여러분 뭐 내용 아시죠? 그 사모님 비었던 갈대상자 그 책도 있고 여러분 내용 아실 겁니다. 그 카이스트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정말 석학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계시면서 학교를 믿음의 학교로, 정말 글로벌 기독교 학교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때 저도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대로 가는 학생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학교를 둘러보고 딱 가는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주양아, 우리 이곳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로 세워진 곳이 이 학교란다. 그러면서 부담을 좀 주면서 네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부담을 조금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딸의 반응이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그 부담을 주지 마라.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한테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눈빛으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둘러보고 하는데 저의 이제 마음에 딱 이렇게 들려오는 그 하나의 문구가 있었어요. 학교를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대학교회가 있거든요. 대학교회가 있는데 대학교회와 이제 그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주관이 있었는가 봐요. 현수막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딱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 배너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와, 바로 여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아이들 정말 바르게 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밑에 이 학생들 모여 있는 사진은 지난번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옆에 뭐 그림이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옆에 뭐 저기 위에 고가차 가면서 벽면 보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진 난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진의 피해를 입은 뭐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런 모습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다르구나.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자체 문화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보고 한동대 본관 앞에서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동대 본관 앞에 한동 갓 유니버시티라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이래 적혀 있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사진 찍으라고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화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 환경에 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런 어떤 좋은 환경, 신앙의 환경에 있게 되면 저희도 물들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라 하고 학교에서 채플 시간 그대로 학생들 모아서 예배하게 하고 뭐 그런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되고 젖어들겠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학교를 꼭 와야 하나? 다른 학교 가면은 이제 혼낼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네가 이 학교 오라는 게 아니다. 안 와도 된다.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지. 그것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이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목표 하나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선을 하나 끄어놓고 이렇게 그쪽으로 간다라고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래도 뭔가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그 이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널 응원할게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앙생활에 욕심을 좀 그런 욕심은 자녀들한테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학생 시절에 주었던 그 은혜를 내 자녀도 조금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기뻤고 내가 그 학생 시절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다더라.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중고등학생 시절, 나의 초등학생 시절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먼저 부모님이 받으셨고 먼저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고 내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다 바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아시아 모든 지역의 남쪽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역에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또 우리가 조금 들어보지 못했지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들은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서 적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게 서신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헌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 이전에 골로새 지역에는 지진이 크게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피해를 도시가 많이 입은 상태였는데, 이 동시에 이때 당시 골로새 지역에 어수선한 그런 환경들과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에서 어려움들이 오면서 이단들이 득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혼란한 시대를 틈타서 여러 이단들, 영지주의가 있었고 종교 혼합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금욕주의 사상들이 철학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인들을 공격해 오던 시기였다고 문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바브라를 만났습니다. 에바브라를 만나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골로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점점점 퍼져나갔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듣고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골로새 지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 믿음도 떨어지고 이단도 득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짬뽕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다 미신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 조금 퍼져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는 골로새 교인들에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골로새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달아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들을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이 서신에 녹아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너희들이 좀 알아가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세를 펼치고 포교를 하던 시대, 천사 숭배를 하던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부인하는 시대,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시하는 그런 영지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편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디지털 강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여러 설교를 듣고 여러 기독교 방송을 듣고 기독교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복음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방송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가 발달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썩 다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뭐 좋은 점, 나쁜 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도 골로새 시대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매진하고 너희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너희들도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수요일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이제 계시록 강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들마다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대부분 수요일 날 오면 뭐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저도 똑같습니다. 오면 그냥 성경에다 그냥 바로 적습니다. 적고 메모도 하고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고, 어떨 때는 몇 월 며칠 윤영웅 목사님 설교 며칠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좀 유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이제 젊은 사역자들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예배당 중심의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시대에서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당 크게 세우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 코로나가 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송출해 가면서 예배를 잘 드렸지 않느냐. 그 속에서도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제 젊은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큰 교회 가려고 청빙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모이고 그래도 구역 예배 형식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도 거기서 하고 이 최소한의 예배를 송출하고 할 수 있는 곳만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면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에 공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오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뜨거운 예배가 되던가요? 저는 뭐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배가 되죠. 예배가 되고 방송으로 지금도 우리 수요기도회를 방송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고 하면 교육과 훈련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의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과 이 전달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거는 우리 도구로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모이게 되고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물론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우리 젊은 이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굉장히 프리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누워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옷 여름에 덥다고 우통 다 벗고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의 자세로서 맞는 것인가? 이거는 편의주의적 예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은 조금 풀어놓으면은 더 바짝 당겨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자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의 이 본성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칼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훈련과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겠다.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서 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우리 신울산 가족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도 우리가 발라야 되겠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야 되겠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우리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영상 예배 병행하니까 이제 교회하고는 빠이빠이다 이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태도가 발라야 한다라고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이 젊은이들 사역할 때는 이 점검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청소년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도 쳤습니다. 성경고사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쭉쭉 시험도 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 번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죽음과 구원에 대해 확신에 대해서 제가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네 그 증거를 내놔봐라. 네가 왜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선욱이 형제 얼마 전에도 제가 점검했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도리어 또 물어봅니다.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럼 네가 왜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 천국 가시죠?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네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주셔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 보통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좀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안 하고 튕기는 부류가 좀 있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따라오는 지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도 똑같습니다. 훈련과 교육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잖아요. 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학생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애를 써라라고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우리가 뭐 이단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거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짝 당기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들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공부 너 열심히 해라. 내일 숙제 열심히 해라. 공부 풀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뭐 좋아라 합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 공부하러 언제까지 오세요? 시간 내세요. 일단 딱 시간 못 박아놓고 그때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딱 오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너 왜 내 자유를 억압하노 하고 이런 마음부터 벌써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우리는 또 시간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요일 되면 또 목사님 통해서 계시록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시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꾸 엉뚱한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물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성도의 권세가 꿰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 하나님의 앞으로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에 애를 쓰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장의 마지막 구절 앞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여기서 모든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하니까 골로새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과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여러분 그러면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절에 이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고 바울이 계속해서 2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안경을 써야 글이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즉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런 은혜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향한 살찌기심이 그대로 성경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복음의 교사와 같은 그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을 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또 다른 일을 세워가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믿음의 모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하셨고요, 가르치셨고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는 우리 삶의 흔적에서 예수의 피가 묻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능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 중에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합니까? 칼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계속 얼려놓습니다. 그러면 칼 끝을 세워놓고 바닥에 칼이 꼿꼿하게 서 있어 얼어 있으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그 피 묻어 있는 걸 보고 피 핥아 먹으려고 계속해서 핥아 먹죠. 먹다 보니까 피 맛이 맛있는 거예요. 달콤하고 담백하고 그 피 맛을 이미 느껴가지고 중독이 되어 놓으니까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피를 흘리는데 결국에는 자기 혀가 그
칼날에 찢어져 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피가 과다 출혈돼 가지고 늑대가 죽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늑대는 결국 자기 피를 너무 흘려서 자기가 그 단맛에 취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까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쪼오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우리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서 계신 자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는 없고 늑대의 피만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가슴이라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더 믿음 생활이 더디어져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들의 무릎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신앙의 감격의 회복으로 다시 강력하게 일어서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